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이삭을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힐문했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 어겼습니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 다윗이 그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은 걸 알지 못하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기 5절에 보면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자비, 사랑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으면서 율법만 지키면은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7절 중간에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 이삭을 따먹은 거 가지고서 죄를 정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일단 넘어가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안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 간다고 해서 안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안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계세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됐어요. 그거는 아직 그냥 기록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같이 계시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원하시는 거는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같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멸망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을 받는 거예요.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 안식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건 생명이고 영적인 거고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그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열심히 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일했잖아요.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있는 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에 안식을 줘요. 언제 줘요? 제7일 날 줘요. 그래서 그 안식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창조 규례예요. 다른 거는 그 후에 그 2600년 후에 천지 창조하신 후 26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다 그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이 안식 규례만은 창조주가 제 7일 날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릴 안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그 안식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7일마다 안식을 줘요. 그 안식을 받아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또 안식을 푹 줘요. 그러면 평안해지고 죄를 다 사함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안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사야 56장 4절로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당신의 성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냥 이 안식 세계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예. 하나님이 그 안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고자라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자라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고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럼 여성들은 난 해당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고자 같은 사람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잖아요. 예? 누굴 통해서만 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그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식을 받으려면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나갈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돼요.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께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께로 나가는 역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역할이 중심이에요. 율법은.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명령 어겼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접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제사법에도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회개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는 누구의 피로 회개가 돼요?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규례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제7일날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만 가지고선 부족해요.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복 받는다. 이렇게 딱 한 3절에서 쫙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키기 힘든 것을 갖다 또 기록해요. 사사로운 일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런 걸 또 얘기하세요.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그 출애굽기 20장 거기는 십계명장이에요. 십계명에 이제 쭉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왜 계명을 만들었냐면 계명을 안 지키면 죄가 돼요. 죄를 지면 뭘 해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막 울고 저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께? 무슨 수로 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을 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고서 나갈 때 주님의 그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그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바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적 안식이에요. 그건 천국의 표상이에요. 시온표예요. 그런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본체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동의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로써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 나가게 되고 그 주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량없는 안식이 들어가는,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와 나무 껍질과의 관계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제일 뒤에 껍데기는 이제 죽죠. 그죠? 속은 살고. 점점 자라면서 나무는 커나가고 껍질은 점점 더 바깥으로 쌓이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더 크질 않기 때문에. 나무 속에 부피는 커지고 표피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이제 폐했으니까 다 없애버리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나무 껍질 다 벗기면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껍질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을 다 버리고 폐법주의로 나가면은 우리가 죽어요, 영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하고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중심은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아까 나오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성전이 커요? 예수가 커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본체예요. 본체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내 육체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줘요?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6일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거예요. 하늘의 안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못 지켰다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을 안 지켰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더 잘 지킨 거고 조금 더 못 지킨 거예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 없이는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 안식을 다 받고 향유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7일 안식을 지켜요? 주일 안식을 지켜요? 주일 안식을 지켜요. 껍데기 세상,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는 7일 안식을 지켰어요. 예?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딱 오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7일 안식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식으로. 그리스도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요. 예? 안식 후 첫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요. 그건 뭐냐면은 껍데기가 지나고 본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제7일 안식을 지키질 않았어요. 다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 안식을 지켰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이제는 그림자는 다 끝나고 본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그에 보면은 골로새 2장 14절로 17절 보면은 그 6일 안식, 제7일 안식과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이제 있어요. 그 들어갔나? 안 넣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한번 그 읽으시오. 안 넣나 보다. 골로새 2장 14절. 읽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분에 쓴 증서를 고발하시고 제하여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제7일 안식, 구약 안식으로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식은 본체가 오셨어요. 그거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 그리스도 안식 지켰어요. 그 관련 성구 찾아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요한복음 20장 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인데 20장 7절 9절이 아니고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예, 됐어요.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역보를 받지 않게 하라. 예,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 그 주일날에, 주일날 모여서 연보했다. 이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9절. 이게 또 왜 그러나? 내가 잘못했나? 됐어요. 이거 딴 거네. 신약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가 다 주일 안식을 지켰어요. 왜냐? 그림자는 지나갔어요. 다 패했어요.
나무가 껍데기로 이제 옮겨졌다고. 이제 속에 알맹이가 새로 생겼다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런데 미안하게도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했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의 회개를 해야 돼. 정죄하지 말고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또 손 마른 자가 또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틀립니까? 또 저기 정죄하기 위해서 또 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 그 안식일 날 그 생명 살리는 일,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이건 다 괜찮다 이거예요.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안 꺼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율법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제사가 먼저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안식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돼. 그것이 지금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이 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줘요.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와요. 성령 체험을 대부분 합니다. 저도 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요. 잠이 안 와요. 안 자도 괜찮아요. 기뻐요. 막 저는 막 뜨거워가지고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뜨거워가지고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뜨거운 건 아니에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있어요. 다 있고 그것이 모습이 약간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긴가민가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창 오는 사람도 있고 눈물로 막 번복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식에 있는 사람의 첫째 태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읽어보세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흐릿해져요. 그러면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주여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식을 줘요. 다시 너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기름통 열어라. 하고서 주유소에서 촥 돼서 칼칼칼칼 하고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름을 넣어야지. 주일날 기름 안 넣고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면 기름이 들어가요? 예? 고날만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말라는 게,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뭐 처음부터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뭐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못돼 먹어가지고선 다 고집쟁이고 강팍하고 아주 그냥 못 쓰는 무슨 똥막대기라고 그러나? 그 나쁜 말로는 똥막대기라는 거 불교에서 많이 써요. 화두로 똥막대기 같지 뭘. 구더기 같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하늘의 안식이 내려와요. 내려서 우리 영이 살고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살아.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첫 번째. 영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이 날마다 살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명운동. 네? 생명운동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생명운동은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 다투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고 조용하게 새싹이 땅을 뚫고서 올라올 때 시끄러워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 새 생명은 그런 거예요. 다투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고. 예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자라나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늘 넘치는 그런 믿음. 교회에서도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조용하게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먼저 자기 생명이 죽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서. 요즘 교회에서 자기 체험하는 거 얘기하는 건 뭐라 그러지? 간증이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근데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간증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손해가 커요. 간증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간증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어디 강남에 좋은 교회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찾아갔어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못 가요. 그래. 왜 그래요? 아유, 저 간증 시켰는데요. 제가 어떻게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도 없고 거기 서본 적도 없고 그 청중들이 다 울었다는 거야. 자기 간증 듣고. 그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들 몇 명이 와서 원고를 써주더래. 그 쓴 대로 했더니만 다 울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다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섬세한 부분은 다 소설 얘기야. 눈물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 승리. 내가 봤을 땐 믿음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그냥 확 올라섰어요. 마음의 자신감이. 간증은 조심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2절로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예, 들레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생명운동은 조용한 운동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막 뭐 금식기도 한다고 아예 프랭카드 써붙이고 뭐 40일 금식기도 그거 다 아니에요. 그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게 하면 자기 영이 산만해져서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일어나요. 조용하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도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그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게 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생명운동이고, 세 번째는 구원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상한 갈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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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척하고 내버려뒀어요. 가서 쫓아가서 보살펴주고 떠다가 갖다 이렇게 잘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구원운동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게 잘 기름도 부어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거반 죽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그 환자한테 찾아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로 저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이렇게 했죠.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으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안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금방 1000명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돼서 길거리 쓰러진 사람 그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난 교회 안 나갔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봤어요. 그 교회 나가겠어요. 당장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 죽어가는 거 살려줬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해요.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너무 인색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구원운동을 잘해서 내 속에 날마다 안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고 조용하게 생명운동만 해나가고, 세 번째는 그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운동,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때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안식,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거 다 받을 건데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 날은 안식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7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7분의 6만 하고 7분의 마지막 하루는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늘에 내려오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우리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참 부족하지만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